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언제나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삽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 입은 노아,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입은 노아. 이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부흥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홍콩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계신 성전사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꼭 가보셔야 될 곳이 있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죠. 말씀하셔서 그분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홍콩 바닷가에 가서 보니 노아의 방주가 있는 겁니다. 그것도 성경에 나오는 실물 크기의 방주가 그 바닷가에 떡하게 지어져 있는데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일 먼저 든 생각이, 세상에 방주가 이렇게 컸다니 도대체 노아와 세 아들들이 어떻게 이 큰 방주를 만들 수가 있었을까? 그 크기에 감탄하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이 방주입니다. 그리고 그 방주를 지은 노아가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하와로 인해서 죄를 짓고 결국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때 이후로 아담의 후손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은 점점 더 잊혀져 갑니다. 마침내 사람들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 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그대로 버려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죄를 썰어버리고 작정하시죠. 하지만 완전하게 진멸하실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한 사람 노아를 택해서 새로운 일들을 만드시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노아를 택하셨습니까? 왜 노아와 그의 가족만을 구원하셨습니까? 왜 하필이면 노아입니까? 오늘날 세상은 노아의 때와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문명은 진보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보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멸망의 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의 때에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노아를 찾고 계십니다. 이 악한 시대에 그래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시대에 노아를 찾고 계시지. 저는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예비하는 우리 강남성전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대의 노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노아처럼 하나님께 택함받고 노아처럼 하나님께 쓰임받아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 때, 어떻게 주님을 믿을 때 노아처럼 쓰임받고 택함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일 먼저 첫째로 노아는 은혜를 입은 노아였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족보대로 하면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입니다. 10대 손이라고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굉장히 오래 살았기 때문에 오랜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헌데 그들에게 있어서 장수함이 결코 좋은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으면 장수가 복이었을 텐데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고 불의하고 이 세상을 타락한 세상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창세기 6장 1절 3절 말씀은 이처럼 말씀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야훼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미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셋의 후손들이고 사람의 딸은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들로 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셋의 후손들마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여인들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그들과 혼인하고 더불어 함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들로 인해서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이렇게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시고 세상을 진멸하시기로 작정하시게 됩니다. 6장 5절로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을 한탄하고 후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후회하실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후회하실 수 없는 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처럼 말씀하십니까? 그만큼 인간의 죄악 때문에 실망하시고 안타까워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강조법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버려두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로 세상을 진멸하기로 작정하시지만 한 줄기 구원의 빛을 비추시는데 그 구원의 빛이 노아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노아입니까? 노아가 많은 사람 가운데 택함받은 이유가 뭡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중요한 그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로 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야훼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축복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따라합시다. 노아는 야훼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노아에게 임했습니다. 아무리 노아가 잘났어도, 아무리 노아가 의롭게 살았어도 하나님 은혜를 입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택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인이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입지 못했다면 택함도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 받은 노아였기 때문에 의롭게 살았고 하나님이 그를 택하사 이 세상의 구원의 등불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 믿으며 살면서 어떻게 노아처럼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잘나봐야 얼마나 잘나고, 내가 잘해봐야 얼마나 잘하고, 내가 가져봐야 얼마나 가졌으며, 내가 능력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무리 잘나고 내가 똑똑해도 하나님 앞에 서면 한갓 죄인뿐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더하여 주옵소서. 나의 약함을 아시오니 나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없으면 살 수가 없사오니 주님, 저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 은혜가 나에게 임하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택함받고 쓰임받아 은혜 받은 자답게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의롭게 살기 위해서 먼저 노력하지 마세요. 먼저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은혜 입은 자로서 의롭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부흥사 빌리 블레이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이전에 주의족이 되기 전에 권투 선수였죠. 헌데 한 번은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얻어맞고 KO패를 당한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너무나 반가워서 자네가 여기 있었네, 반갑다고 악수를 청하는데 그 친구 선수가 악수를 하는 척하더니 갑자기 어퍼컷을 날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벌러던 땅에 엎드려졌어요. 그런 목사님을 보고 그 선수가 얘기했습니다. 이전에 내가 너한테 KO패를 당했는데 얼마나 억울했는지 몰라. 내가 이길 시합이었는데 억울하게 잘못 맞아서 내가 KO패를 당했어.
한번 내가 꼭 복수하고 싶었는데 오늘 드디어 걸렸네. 한번 붙어보자 하고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자리를 덜고 일어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목사가 되어서 이제 성도님들을 섬기고 있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 자네와 싸움을 할 수가 있겠나? 혹시나 내가 이전에 자네를 힘들게 했다면 한 대 더 때려도 괜찮네. 자네가 나를 갑자기 때렸지만 나는 자네를 용서해. 하나님도 자네를 용서하실 거야. 그 말을 듣고 그 친구가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아니, 이놈이 왜 이렇게 달라졌나? 헌데 그 목사님의 눈빛을 보니까 한 대 얻어맞은 눈빛이 아닙니다. 얼마나 평화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는지. 목사님 한 대 맞고 환하게 미소 짓고 평화의 눈빛으로 보고 있는데 때린 권 선수는 이게 뭐지 하고 급히 그 자리를 떠나버렸어요. 헌데 떠나고 나서 몇 날 며칠 이 친구 권 선수가 자꾸만 블레이 목사님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도대체 그 친구가 왜 저렇게 변했을까? 이전에 그렇게 싸움닭처럼 싸움을 잘하고 온갖 못했으라던 망나니가 어떻게 목사가 됐을까? 그 선한 눈빛이 뭐야? 결국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소문 끝에 블레이 목사님이 심화하는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어떤 사람을 통해 복음이 전해집니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제는 죄악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노아처럼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을 통해 세상이 변화되고 믿는 자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은혜 입은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도 내 힘과 능력만으로 결코 세상을 승리할 수가 없고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세상이 아닙니까? 오직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 주님, 노아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제적으로서 사명 감당할 때 내 힘만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님의 은혜를 나려 주심으로 장로로서, 권사로서, 안식사로서, 주의 종으로서, 집사로서, 지역장으로서, 구역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선 성도로서 의롭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노아였습니다. 이처럼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노아는 홀로 의의 빛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하나님께 닿은 것이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오시고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세상을 멸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도 홍수로 진멸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15절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 중, 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우리가 노아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은혜를 입으며 살려면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노아를 본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악한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학위가 몇 개가 있고 세상의 경험이 풍부해도 아무리 내 의지가 굳세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죄짓고 불의하게 살다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나에게 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까? 세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설교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의 길을 이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냥 듣지 마세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마음에 새기고 말씀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예배 중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점점 예배를 소홀히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더 많이, 더 온전하게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질 때, 그 말씀이 내 삶의 지표가 돼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받아 노아처럼 은혜 입으며 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통해 설교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기도 하지만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암송하는 것은, 또 이 성경 말씀을 내가 정성을 기울여 쓰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말로 능력이 있어서 나의 삶에 응답과 기적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이 말씀의 맛을 깨닫고 이 말씀을 많이 먹고 잘 소화시켜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받아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께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 모든 사정과 형편을 다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시죠? 보시죠?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만났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도 중에 들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에게 응답을 준다.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 도와주겠노라. 저 역시 지난 세월 동안에 때로는 어려움도 만나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문제 풍랑에 허족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주의 종이 어디 가서 사연할 수도 없고 누구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서 그런 어려움과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어리석음과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아시오니 주님,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느 순간 제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제 마음을 위로하시고 다시금 소망을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주님 믿으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주의 말씀을 받고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내 삶에 새로운 변화와 은총을 얻게 하는 놀라운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세요.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시간이 아무리 없어도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말씀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여 이 땅에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6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2시간 동안 기도하고 전 세계를 교구 삼아 90세가 될 때까지 복음을 전하던 요한 웨슬레가 있습니다. 한 번의 설교를 할 때마다 피를 한 사발을 토하면서
미국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데이빗 브레너드가 있습니다. 그 데이빗 브레너드가 20대 젊은 나이에 복음을 전하다가 쓸쓸히 죽어갔습니다. 아무도 그의 죽음을 알지 못했고 그의 삶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를 통해서 그의 일기가 발견되고 그 일기를 통해 그의 삶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이 데이빗 브레너드의 일기를 보면서 얼마나 깊은 은혜를 받고 강력한 도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나도 이 젊은 영혼처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지, 이 데이빗 브레너드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위해서 피를 토하던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그리고 데이빗 브레너드의 일기를 책으로 펴낸 조나단 에드워드는 19살에 예일 대학의 교수가 된 천재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대각성운동을 일으킨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처럼 전혀 배우지 못한 불도 하나님은 택하사 하나님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영규 목사님도 계시고 이영은 목사님도 계십니다. 저마다 살아왔던 시대는 다르고 살던 지역은 다를지 몰라도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노아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그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의를 행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대의 노아를 찾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을 다 보고 계십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입어 어떻게 의롭게 살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배웠는가, 내가 얼마나 가졌는가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만 가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 은혜를 더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세요. 예배 중에 말씀을 읽다가 기도 중에 내게 들려주신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음성에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하십시오. 흘려버리지 마십시오.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 이제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노아는 순종하는 노아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창세기 6장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노아에 대한 이 말씀은 그렇게 간단히 받을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설계하신 방주를 노아와 세 아들들이 만든다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미친 짓이었습니다. 미국 헐리우드에서 현대판 노아 이야기를 그린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제가 잠깐 보니까 노아처럼 하나님 명령을 받아서 방주를 만드는데 처음에는 가족들이 반대하고 나중에는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손가락질합니다. 전 세계 방송국에서 나와서 방주 짓는 그 가족들을 향해서 미쳤다고 돌았다고 그렇게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근데도 그 가족들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처럼 방주를 만드는 겁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노아 당시에도 저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데 그 오랜 세월 동안에 노아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말씀 22절은 간단히 이처럼 노아가 하나님 말씀받아 행한 일을 소개합니다.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일 뿐 아니라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자신의 뜻, 자신의 경험, 자신의 계산,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아니라 다윗을 택하셨습니까? 간단합니다.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자신의 뜻을 앞세웠습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셨지만 사울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계산 따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왕과 재물들을 남겨두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언제나 순종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위한 일조차도 자신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순종하는 다윗. 평생에 다윗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평생에 엄청난 재물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짓기를 원하셨죠. 역대상 28절 2절로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왕이 일어나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야훼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얼마나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아니다, 네가 아니다 말씀했을 때 다윗이 고집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꼭 지어야 되겠습니다. 막 나가지 않았어요. 다른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하고 싶었지만 순종해서 내려놓은 다윗. 그리고 아들 솔몬에게 이처럼 부탁합니다. 19절로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야훼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야훼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야훼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사실은 솔로몬이 지었다고 했지만 아버지 다윗이 다 준비해놨습니다. 성전을 지을 재물도 성전을 지을 사람도 다 준비하고 솔로몬에게 맡겼던 다윗. 하나님은 그 다윗의 순종을 보시고 그를 택하시고 그를 세우시고 그로 위대한 이스라엘 왕국의 시조가 되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노아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지금 이 멸망의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내 뜻, 내 생각, 내 판단, 내 이익, 내 계산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그런 순종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노아로 들어서시고 어두운 세상에 의의 빛, 구원의 빛이 되게 해주십니다. 어제 저녁부터 우리 강남 성전에 재직 순례가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직장 다니시고 사업하시고 가정에 일들이 있음에도 수련회에 올라와서 어제부터 오늘 하루 종일 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금요 성대모임까지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어제부터 계속 함께한 우리 재직 여러분들을 보면서 정말 감사하구나, 너무 귀하구나, 힘든데 피곤하신데 이처럼 순종하시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들을 섬기고 제일 먼저 한 일이 100일간의 성경 여행이었습니다. 사실 100일 동안 빠지지 않고 죽게나와 작정하여 하나님께 새벽제단을 쌓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길을 쓰고 오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새벽제단을 쌓으며 간구하는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에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릅니다. 은혜가 됩니다. 목사가 제가 봐도 은혜가 되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을 보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른 체 하시고 외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된 것만으로도 너무나 기뻐하시고 감격해 하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 시간 노아를 기억합시다. 은혜를 입은 노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한 노아, 그리고 말씀에 순종한 노아. 그 노아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 받아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노아가 필요합니다. 우리 강남 성전에 노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은혜 입은 노아처럼, 하나님 말씀 받아 순종한 노아처럼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백성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 받아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미쳤다고 해도 주의 말씀이면 순종하여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예배하신 응답과 축복이 노아에게 임한 것처럼 저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립니다. 아멘.